포이맨 칼럼. 엘샤다이 여호와.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가 공급과 약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했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분이셨으나 여호와는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셨으나 성취하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좋은 땅에 관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400년 후에야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40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취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는 분으로서 엘샤다이시지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여호와 곧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호와로서 하나님은 다만 존재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에 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 단계.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성취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취의 단계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 하신 약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약의 약속 중 한 가지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회복원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긴 노정이 있다는 것과 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저희 문제들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원에 들어갔다가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어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젖가슴 혹은 유방을 의미합니다.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지신 능력 있으신 분, 즉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유방에서 모유를 먹고 자라듯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구약의 48에 나오는데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9번이 나오는데 8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생활과 일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여호와는 친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관련되고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되고 여호와는 그분의 친근함과 관련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다루기 때문에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1장에서 사람이 언급되지만 이것은 창조와 능력과 관련됩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근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2장에서 여호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2장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바로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6장 3절 각조에 보면 엘샤다이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분을 여호와로 체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엘샤다이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시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칭호입니다. 특히 이 칭호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엘로힘 곧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제3계명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부지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용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그 이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KJV, RSV, NIV 등에서도 여호와 대신 주님, LOR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서 우리는 한 유다 자손이 드린 특별한 기도를 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고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넓혀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 원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로 그분께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는 것만 원한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거기에 반영하는 기도만이 어떤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 의해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그분께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 먼저 그분의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반영한 후에야 성취하십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고 저희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어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에 합한 그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오직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받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엘샤다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